여러분, 사사기의 가장 중심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2명의 사사가 바뀌어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방식, 그 살아가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굴레에, 그 수레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 가운데 가시가 되고 그들의 삶에 올무가 엉켜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것의 원인이 뭐냐면 타락의 원인이고 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복된 땅, 하나님의 유업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야 될 행복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 땅에서 그들은 가시를 경험했고 올무를 경험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참 비슷한 말씀을 제가 자주 들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참 공감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그들 때문에 내가 참 시험에 듭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왜 세상의 어둠이 되고 세상의 부패가 되고 왜 세상에 썩어지는 냄새가 되어야 하는가? 참 이게 우리에게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답이 사사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야 될 이유를 사사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앞에 빠져들지 않고 이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 인생, 가나안과 같은 내 인생, 구원받은 자의 그 인생에서 복되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두 큰 말씀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길갈 옆에 있는 복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고 다른 하나는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했는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임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모세와 함께 내려가 그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여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지나야 했고 그들이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강과 바다를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땅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그게 모압 평지인데 그곳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새롭게 지도자로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처음에 텐트 친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12개의 돌을 가지고 그곳에 돌을 쌓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고.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영영이 기억되도록 이 약속을 기억하며 보여주자고.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었습니다라는 그러한 징표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길갈이지요. 이렇게 함으로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이제 전투를 하기 시작하는데 중부 땅을, 그래서 가나안의 중앙 지역의 땅을 정복해요. 그 첫 번째 성이 뭐예요? 여리고 성이에요. 견고한 성이었어요. 힘든 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할 때에 그 성을 빼앗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은 너무 쉬운 성이었어요. 아이 성이라고요. 그런데 그 성은 믿음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들 중앙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치고 나니까 남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이제 쳤어요. 그래서 남쪽 땅도 정복했고 북쪽 땅도 결국 싸워서 승리하여서 정복하게 됩니다. 큰 싸움을 다 이겼어요. 중앙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이제는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땅으로 가서 자기 땅의 잔당들, 남아있는 족속들을 몰아내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한 족속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지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그들의 평생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으로 그들이 가서 싸울 때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마지막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가나안 백성이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더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들이 능력이 있었어요. 처음엔 없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몰아내지 아니하고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노역하였더라. 그 노역, 그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그 물질의 혜택, 그 조금 얻는 그것을 기대하며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노동력과 그들이 주는 농사의 소득물을 바란 거지요. 그러면서 자연히 농사를 주관하는 신, 그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도 놔두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주 순전한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며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백성은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 속에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내몰지 않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을 노역시키며 그들이 주는 그것을 받아 먹으려고, 그것 조금 더 얻겠다고, 그것 조금 더 내가 취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이방신의 제단을 허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지금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약속한 걸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한 약속을 지금도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켜갈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켜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여러분,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눈앞에 절망적인 것이 다가와도 눈앞에 아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어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이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대조적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은 노역이라는 그 작은 소득 때문에,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있어서 작은 그 소득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버렸어요. 그 음성을 버렸어요. 2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시는 소리를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능력해서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생기고 그들이 그 올무에 빠져가지고 12사사가 지나가는 동안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부족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내용이 뭐냐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들어가면서 큰 두 왕이 나타납니다. 초대 왕인 사울 왕과 그 다음의 왕인 다윗 왕이 출현하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음에 품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어요. 돌이켰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꿨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다윗이 사울보다 능력이 많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울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컸답니다. 그리고 그 갑옷을 입었을 때 그 당당함과 웅장한 모습을 사람들이 흠모했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얼마나 강력한 장수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넓은 땅으로, 가장 왕성한 국가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 다윗이 사울보다 능력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는 것은 능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왔다. 복임이란 땅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무엇하러 올라왔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올라왔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늘로부터 오셔야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올라왔어요? 내 성경엔 나와요. 여러분도 다 읽으셨어요. 길갈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길갈은 복임까지 약 20km 떨어진 곳인데 길갈은 낮은 곳이에요. 요단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복임은 산지입니다. 높은 곳이에요. 올라갔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시작의 장소가 길갈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장소 길갈이에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들고 올라왔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은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요단강이 흘러도 홍해가 막혀 있어도 그것을 여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길갈로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순종과 언약의 장소인 길갈에서 불순종과 언약을 버린 장소인 복임으로 올라오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언약의 말씀 여러분 버리신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그곳으로 가셔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다시 붙드셔야 돼요. 그걸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12돌을 보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땅을 다시 가서 그곳에서 할례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을 보며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이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패배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 주세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돌이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역이란 작은 혜택과 수익과 물질과 눈에 보이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기 위해선 약속의 장소, 말씀의 장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장소에 가서 만나셔야 돼요. 기도하며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며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임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시기를,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아틀란타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주관하는 30대, 40대 목회자 약 40명이 함께 모여서 교단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이민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지를 서로 나누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나고 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국 총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분이 참 영어를 잘하세요. 통역도 거의 그 목사님이 하세요. 그럼 우리는 1세인 줄 알았어요. 1세 중에 영어를 잘 하시는 목사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중학교 때 이민 온 1.5세예요. 참 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말로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영어로도 설교를 잘하세요. 그리고 이 교회는 KM, EM, CM, Chinese Ministry. 그래서 세 개의 문화와 그리고 세대와 사람들이 연합을 이뤄서 약 400명이 넘는 교회를 함께 섬기고 이루어가고 있어요. 뉴욕에서.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2세 교육을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 가운데 2세 아이들을 섬길 수 있고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마다 꼭 남기고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 목사님, 그러나 2세 교육은 1세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2세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세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1세가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2세의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들한테 맡긴다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맡겨서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 바이블 스터디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그래서
목사님 1세 교육이 1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1세가 변화되지 않으면 2세대 가운데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1세대의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2세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전에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여러분 금방 바뀌었어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다 죽은 뒤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가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죄송합니다. 충격이었어요. 복임에서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께 뭐 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우리가 이 안에서 눈물 흘리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가셔서 말씀대로 바꾸셔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2세는 하나님을 진정 잘 믿는 사람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1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세대에게 우리가 알게 된 이 하나님을 반드시 전수해주고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야다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함으로 그분을 경험해서 그분을 내가 안다. 그럴 때 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뭐라고 천사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냐고. 그때 나온 말이 이 야다라는 표현이에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만나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그 지식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것이고 그 실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당신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과 그 워크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워크북 4단원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라라는 내용을 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신의 내용을 성경에서 하나하나 표시해 보라는 그러한 문제를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온 이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니, 지식으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성경 속에 홍해만 가르는 하나님 말고 내 인생 속에서도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성경에서 고친 그 하나님 말고 내 인생 가운데 38년 동안 나를 묶고 있는 그 질병과 그 아픔과 그 고통에서 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체험하고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약간의 유익인 노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노역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있는 걸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게 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오늘 1세대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삶의 모습을,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결단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신앙, 그 진짜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이 세대들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는 자식의 얼굴입니다. 부모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노역이라는 유익을 취하면 잠깐은 살 수 있어요. 잠깐은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깐 이 세상에선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꼭 전달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자신이 쓴 책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대부분이 중요하진 않은데, 소중하진 않은데 급하다고 생각하는 걸 먼저 붙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강조하냐 하면 지금 급하진 않지만 영원한 것,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선택은 급하지 않지만 소중한 일, 먼저 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은요, 이제 나와 똑같은 인생을 걸을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걸으면서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내가 가나안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있었지만 불순종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시가 되었고 나를 울겨매는 올무가 되었던 인생,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내 자녀들은 그것을 뛰어넘고 내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약속을 누리고 그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정말 소중한 일인데, 그게 정말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인데, 오늘 당장 급한 노역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 지식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노역을 물려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재산 한두 푼 더 줘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을까요? 생명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물려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세대가 말씀대로 살면 그 삶을 통해 경험되어진 지식, 믿음, 이 믿음으로 여러분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 2세대들에게 이걸 전수해 주어서 그들도 더 이상 그 올무에 갇혀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충만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2세에게 건물을 물려주는 교회가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2세에게 물려줄 것은 건물과 돈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노역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닌 하나님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믿음을 물려주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인생 가나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쓰임받도록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